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로 밑에 있어야 하는 사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주제가 상당히 거부감이 오지요. 예. 우리는 너나 없이 다 똑같이, 예? 평등하게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이제 편안한 감이 있는데, 밑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규정을 지으면 좀 기분이 좀 껄껄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주제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자, 우선 이거는 그 예수님이 밑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 지을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분은 절대로, 예,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 소유자, 죄인들,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높인 분인데, 그분들을 정말 하느님의 엄청 사랑받는 자로 엄청 높였는데, 왜 이런 주제를 잡느냐. 자, 우선 우리 성서에서 이렇게 밑에 있어야 할 사람을 규정 짓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 안에, 그러니까 이래 밑에 이렇게 그 규정 짓는 이 사람은 누구를 두고 그러느냐. 우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고 장치를 하느냐. 그만큼 세례자 요한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러죠. 당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자 요한의 그 빛의 그늘이 올세라. 예.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어려워요. 전부 예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당시 교회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쓴 글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익히고 지금 살아가고 그런 과정에 삶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것도 내놓고 하자면, 스승을 전하자면 자기 삶과 교회의 상황 속에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분명히 제자들 안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합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세례자 요한 제자들 의식하면서. 그래서 자, 우선 세례자 요한은 자, 예수님 앞에 와서 준비하는 선구자도이지만 밑에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는 앞에 있는 자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사람으로 장치를 하는 그 말씀도 정말 성서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나,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거나 그냥 내가 그냥 말씀 듣는 대로 그냥 쓰여지는 우리 한글대로 내가 상상해서는 굉장히 복음을 곡해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말이거든요. 여기 이 말씀처럼.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스승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우선 밑에 있는 말로 크게 꼽아야 할 것이 뭐냐? 성서 여기저기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자, 신발끈. 자,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지금 낮추는 말이죠. 우리 제자들이. 자, 여기서 저는 신발끈. 자, 신발을 시중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종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낮추는 것입니다. 밑에 놓습니다. 그것이
마르코복음 1장만 나옵니까? 마테오도 나오고 누가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간단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 이 정보만을 내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성서가 곡해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자, 신발끈. 그 다음에 이제 세례자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세례보다 더 높은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자, 물은 성령 세례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비교가 안 되고 밑에 있는 거죠. 왜? 하느님의 영이 오는데, 하느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르코복음 1장, 마테오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그것뿐입니까? 밑에 밑에 있는다는 건 낮추는 것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빛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비교하자면 이렇게 동안 등불 정도? 이것도 낮추는 거죠,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가서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 아버지 스가랴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자, 스가랴하고 마리아를 비교해서 마리아가 위대한 믿음을 지녔다. 그래서 스가랴는 어떻습니까? 벙어리가 되잖아요. 누가복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때 누가복음 이렇게 또 비교까지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도 그런 것을 밑에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노골적으로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런 장치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제자들 지금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낮추는 것을 어째 밑에 놓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스승 예수님이 놀라운 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분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예, 제자들의 이런 노력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느님의 길을 세상에서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하고는 정말 대단하죠. 예, 저는 오늘 자, 성취 완성.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위에 놓고 세례자 요한은 밑에 놓는 것입니다. 하느님 다음에 인류에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이.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예수님께서 똑바로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제자들이 한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례자 요한은 뭡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와 닿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적이면 태운다. 이런 게 뭡니까? 심판이죠. 자, 분명히 이 요한한테는 심판적인 요소가 아주 위협적인 심판이죠. 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런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복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세례자 요한은 아직 예수님처럼 정말 닿지 않았습니다. 예. 하느님이 심판하는 요소를 지금 요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마르코복음 2장에 보면 단식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단식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는 단식했는데 어찌 당신들은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탄하고 비판하고 못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자, 마르코복음 제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식 얘기입니다. 단식. 거기를 보면 자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단식이요. 굉장히 그 일주일에 바리사이는 2번이나 했답니다. 예수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니까 제자들도 안 해줘. 스승을 따르니까. 예. 그래서 단식, 금영. 자, 요한은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식. 자, 먹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과 관계돼서. 이건 뭔가, 이건 아주 경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경건적인 요소가. 정말 예수님은요, 완전히 여기서 해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어떻게?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건, 우리 예수님한테는 없다. 완전 구원, 성취를 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 오히려, 막 단식하고 금욕하고 막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잔치다. 우리 잔치에는 그런 요소 없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잔치로 표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아유, 그 망나니 같은 죄인 아들인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들이고 안아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의 비유,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말씀인 것 같아서 누가복음 15장으로 말하겠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하느님입니다. 죄인,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느님 막 그렇게 심판적인 요소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잔치를 벌인다? 잔치 벌이는 내용이 여기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그 죄인 정말 형편없는 망난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정말 그 15장에 그 죄인 중에 이 죄인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 앞에 인간적으로 아주 그렇게 죄악을 범할 수가 없죠. 아버지 재산 다 날려가면서, 날려도 어떤 짓 하고 날렸는데요. 그런데다가 또 그 유다인들 안에 돼지 치면 안 돼. 돼지 관계되면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돼지를 가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죄악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조차도 엄청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놓은 그 하느님은 듣지도 않고 어째요? 안아주고 반지 끼우고 다시 구원자로 승격시키는 거죠.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이건 비유니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니 얼마나 세례자 요한을 뛰어넘고 구원의 완성을 내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밑에 있다 할 때 크게 뭡니까? 자, 낮추는 이야기, 신발끈, 물세례, 성령세례 비교하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세례자 요한이 정말 예수님보다 얼마나 몇 수 아래인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구원을 다 똑바로 예수님의 길에 따라 내 구원을 완성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 놓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